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현대 기술 발전이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학이 이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하는 데 보이잖아요? 이게 과연 인류에게 축복일지,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지.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라이언 오브 주다라는 유튜브 채널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냉동인간 기술이나 인간 의식을 디지털로 옮기는 그런 최첨단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면서요. 이걸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 특히 짐승의 표나 적그리스도 시스템 같은 개념하고 연결 짓는 상당히 독특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주장들, 그러니까 현대 기술 발전이 어떻게 보면 특정 종교 애언의 어떤 전조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독특한 관점을 통해서 현대 기술이랑 고대 예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의 첫 부분, 바로 기술을 통한 영생의 약속부터 한번 보죠. 대표적인 예로 냉동 보존, 그러니까 크라이오닉스가 나오네요. 아, 크라이오닉스. 저도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기술이에요? 자료에서는 독일 스타트업 투모로우바이오랑 미국 알코를 예로 들던데요. 투모로우바이오는 비용이 한 20만 달러? 와, 고급 스포츠카 한 대 값이네요. 이걸로 죽음을 일시 중지시켜준다고 홍보한다고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면 바로 그 직후에 신체를 영하 196도, 그러니까 아주 낮은 온도의 액체 질소 속에서 급속 냉각해서 보존하는 거죠.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미래에 언젠가 의학 기술이 엄청 발달해서 지금은 못 고치는 병이나 노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가서 이 냉동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죠. 일종의 과학적인 시도인 셈이에요. 이 영상 자료에 따르면 알코에는 벌써 199명의 인간이랑 한 100마리 정도 반려동물이 냉동 보존돼 있고요. 투모로우 바이오에도 한 700명 정도가 등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기술에 기대를 걸고 있군요. 근데 이 자료는 이걸 그냥 과학기술 발전으로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인간이 만든 부활, 상당히 센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영상의 관점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크라이오닉스를 신에 대한 믿음 대신에 기술, 더 정확히는 몸을 보존하는 그 부동액이나 냉각 기술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전에 알코 회장이었던 맥스 무어가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용하면서도 이 자료는 반박해요. 그 상태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냥 말 그대로 과정이 멈춘 인의적인 상태일 뿐이라고요. 신의 영역인 생명 연장에 인간 기술이 도전하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영생 추구의 또 다른 형태로 의식 업로드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더 공상과학 영화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프로젝트가 예시로 등장하고요. 네, 뉴럴링크는 내장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BCI 개발이 목표잖아요.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그 궁극적인 비전인데요. 인간의 마음, 그러니까 생각, 기억, 감정, 개성 같은 의식 전체를 디지털 형태로 스캔하고 저정해서 기계나 아니면 가상현실 속으로 업로드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체가 사라져도 의식은 계속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에 그 의식을 이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료는 머스크가 이걸 두고 다른 방식의 영원한 생명이 가능할 거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딱 짚더라고요. 와, 의식을 디지털로 복제해서 로봇에 넣는다. 이것도 당연히 그냥 기술 가능성으로만 보진 않겠죠. 어떤 해석을 하나요? 이건 역시 기술이 제공하는 또 다른 형태의 영생 약속이라면서 훨씬 더 직접적인 종교적 비유를 써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뱀, 아시죠? 사탄이 이브한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속삭였던 그 유혹이랑 같은 선상에 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통한 영생 추구는 신의 계획에 따른 부활이나 구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는 오만한 반역이고 위험한 유혹이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네, 냉동 보존이나 의식 업로드 같은 기술 자체도 흥미롭긴 한데 이 자료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기술들이 보여주는 더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자료의 핵심 논점이에요. 이 영상에 따르면 이런 기술적 영생 추구는 그냥 기술 발전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 연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짐승의 표 시스템이 구현될 세상을 준비시키는 어떤 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전 세계적인 통제 시스템 아래서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특정 표를 받아야만 상거래,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이 표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존재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짐승의 표 시스템이 미래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술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거죠. 아, 지금요? 뭐 진보, 평화, 안전 이런 좋은 말들을 내세우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그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통제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예를 들면 각 나라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신분증, 또 공항이나 길거리에 막 설치된 안면인식 카메라, 현금 대신 등장할 거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그리고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 인식 스캔 기술, 또 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에요. 이 자료는 경제 분석가 캐서린 오스틴 피츠라는 사람이 이런 시스템을 디지털 강제 수용소라고 불렀다고 인용하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 기술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걱정이 커 보이네요.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볼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좀 분산되어 있잖아요. 근데 CBDC는 이름 그대로 중앙은행, 즉 국가가 발행하고 완전히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점을 강조해요. 핵심은 프로그래밍 가능성에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조건에 따라서 돈을 어디에 쓸지, 언제까지 쓸지 제한할 수 있고요.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 서버에 남으니까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하죠. 심지어 특정 개인의 자산을 그냥 동결시키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이라든지 나이제리아, 유럽연합 같은 여러 나라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게 미래에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행동, 아니면 백신 접종 여부 같은 건강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정부가 개인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이게 결국 개인 간의 자유로운 교환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해요. 통제 인프라의 또 다른 축으로 감시 기술을 말했는데 이건 사실 이미 우리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영상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우리가 편리함이나 안전 때문에 공공장소 CCTV 설치, 스마트폰 위치 정보 제공, 소셜미디어 활동 기록, 심지어 스마트 스피커나 TV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 같은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쌓인 방대한 개인 정보가 결국에는 정부나 어떤 거대 권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또 특정 종교적 신념, 특히 성경에 기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나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서 불이익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쓸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겁니다. 세계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유엔이나 세계경제포럼, WEF 같은 국제기구, 또 어젠다 2030, 그레이트 리셋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세계적인 협력 목표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료는 이걸 어떻게 보나요? 자료는 이런 국제적인 의제나 협력 강화 움직임 자체를 개별 국가의 주권을 좀 약화시키고 초국가적인 단일 거버넌스, 그러니까 세계 정부 비슷한 형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어젠다 2030이나 그레이트 리셋 같은 게 종종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팬데믹 이후 경제 재편 같은 목표랑 연결되곤 하잖아요. 근데 이 영상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의 세계적인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까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술적, 정치적 인프라뿐 아니라 정보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기만과 정보 통제라는 말도 나오던데요. 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개인 맞춤형으로 정보 보여주는 필터버블 현상이나 검색 엔진이나 뉴스피드 알고리즘이 특정 정보는 더 많이 보여주고 반대 의견은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거, 그리고 특정 견해를 가짜뉴스나 음모론으로 딱지 붙여서 아예 논의를 막아버리는 현상 같은 걸 지적해요.
성경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오늘날 미디어나 사회 전반에서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기준이 의도적으로 막 흐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시스템이 주입하는 이야기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세속적인 가치관이랑 타협하면서 성경적인 진리가 희석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우려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현상들이 그냥 사회의 변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랑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을 언급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 자료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인간적인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이미 세상에 활동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아요. 그 증거로는 정부 권력이 너무 커지고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 강화, 그리고 특히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나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인 적대감이 커지는 것 등을 들죠. 기독교 가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거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목회자가 설교 내용 때문에 체포되는 사례 같은 걸 언급하면서 이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박해의 현대적인 형태라고 주장해요. 요즘 말하는 캔슬 컬처 아시죠? 특정 발언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서 개인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요. 이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와, 이 분석들이 상당히 좀 어둡고 경고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특히 기독교인 청취자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걸까요? 그냥 두려워하라는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명확한 인식과 준비예요.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신 건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게 하려는 거다. 이 점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갈 자손들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당시 시대의 흐름, 시세를 잘 알고 이스라엘이 뭘 해야 할지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지금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시스템에 맞서 싸워라 이런 저항 메시지보다는 다른 데 좀 더 초점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시스템에 대한 어떤 외적인 저항이나 정치적인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죠. 구체적인 준비는 개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거짓된 가치관이나 약속들을 잘 분별해서 거부하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행동, 저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저항은 거리 시위나 정치 투쟁 같은 그런 외부적인 행동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적인 차원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저항이라는 거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편리함 때문에 프라이버시나 신념을 타협할 거냐, 아니면 좀 불편해도 진리를 따를 거냐, 사회적 압력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침묵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할 거냐. 이런 선택들 앞에서 진리랑 믿음을 택하는 것 자체가 이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된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으로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청취자들에게 남기는 최종적인 당부나 경고는 뭘까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
아주 강력한 권면입니다. 자료는 앞으로 이런 통제 시스템의 압력이 더 거세질 거고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일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다가올 압력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라이언 오브 주다라는 유튜브 채널 자료를 통해서요. 냉동 보존이나 의식 업로드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한 영생 추구가 어떻게 디지털 화폐, CBDC, 감시 기술 강화, 또 세계주의적 흐름과 맞물리면서 거대한 통제 시스템 구축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특정 성경 예언, 즉 적그리스도 시스템이나 짐승의 표의 실현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독특한 관점을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해당 자료가 제시하는 어떤 특정한 시각과 해석에 대한 탐구였어요. 여러분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을 같이 나눠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편리함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큰 통제로 가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오늘날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스마트폰, 온라인 서비스,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때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편리함의 추구와 잠재적인 통제 사이의 경계선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의미 있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